시편 2권의 중앙 부위가 중앙점이 오늘 46, 47, 48 요게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2권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시작이 몇 편부터 하지요? 2권 42편이죠? 네. 2권 제가 하도 안 이어져서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요. 요거 2하고 2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럼 3권은 몇 줄부터 시작하죠? 여기 3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73편. 한번 얼른 뚜껑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2편까지가 2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앙 부위가 46에서 48편까지가 이게 중앙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분들은 이들의 사고는 이들의 문학적인 틀은 이 사람들은 항시 결론을 어디다 주로 넣는 습관이 있느냐면 가운데다 놔요. 그런데 우리 헬라의 이 공부를 했던 우리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결론이 뒤에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서 저 책 볼 때, 논문을 볼 때 서론하고 결론만 보면 이제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구약시대 때만 하더라도 글씨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민간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가르친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렙베트 김멜달레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세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1000년을 이끌고 올 때 백성들을 문맹 정책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글씨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못 알아듣게 라틴 말로 성직자들만 뭐라고 씨부렁거렸는지 전부 방언으로 하니까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다, 앉으라고 앉았다. 딱 3마디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직자 사제들이 뭐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이거 드리는 거 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무릎 꿇고 이랬다 2시간 동안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보러 가자가 하면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들은 열심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가르친 거예요? 글씨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아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그런데
이 노예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바벨론에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부가 돼요. 이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글자를 알기 때문에. 왜요? 계산하고 기록하고 하는 걸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할 줄을 알아야지. 나 요르단 가서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선물을 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거기 요단강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나오는 그 비누가 있어요. 살 게 피부에 좋다고 해서 그걸 한 40개씩 샀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가격이 똑같잖아요. 하나에 1달러씩이면 1,000원씩이면 1,200원씩이면 40개만 곱하기 40하면 되잖아요. 곱하기를 몰라요. 이 계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 놓고 돈 받고 하나 놓고 돈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줄이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돈 딱 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손호영 집사님 거기 가면 박사급에 해당돼요. 손호영 집사님도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가도 이 셈을 할 줄 알고 글씨를 읽을 줄 알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이 사람이 30이 안 될 때 왔어요. 아주 총각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이학준 교수님이 가르친 그 학교에서 졸업한 젊은 이 학생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전부 뒤집어 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교육, 의료, 복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은 선생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아란 상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약관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을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학준 교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젊은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지 알아요? 저 종우 청년을 아프리카에 데려다 놔보래. 그러면 여기다 뭘 세우고 하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미개한 나라에 가면 뭘 하면 돈 벌 수 있고 뭘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선진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후진에 가면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이걸 강론할 정도 되니까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머리가 좋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도 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거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엘리트들이 미국을 소련이 먼저 달나라에 착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 학자들이 미국을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끼는 게 오늘 우리들이 뭐냐, 대한민국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BTS나 차이코프스키 콩쿨대에서 1, 2, 3등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상적으로 세계의 건덕을 일으키고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나와야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우리의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건 다 세계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것도 세계적인 우리가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약하는 거예요? 인류 공용에는 약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의 철학자들이 세계 철학을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도 메이지 유신을 해서 우리도 세계 인류 공용하자, 이 철학자가 있어 전범의
왕초가 누구냐면 철학자였어요. 일본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어야지. 우리도 이황 선생이 있고 이 선생이 있었는데, 그게 성리학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 기독교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기독교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대화를 시켜야지. 제가 이 나이에 들어서 막 이제 가슴에서 불이 나는데 은퇴할 쯤이 된 거예요. 우리 손자 태어나면 가르쳐야지.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막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핍박과 탄압을 받아도 살아남는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이 지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근거는 어디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어떤 자? 복이. 이 두 사상이, 이 시편에 있는 이 위대한 두 사상이, 두 줄기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 사상이 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한국이 이제 자랑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편협한 기독교 사상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를 완전히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넓고 높은 이런 기독교 인류애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신학이 이제 뒷받침됐어야 되는데 건물 짓는데 전부 올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비결을 가만히 보면 이 지구에서 사라질, 몇 번이 이거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오늘 이제 48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시온에 계시다. 자, 왕이 시무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왕이, 대통령이 거하는 곳. 미국에는 어디요? 화이트 하우스. 그죠? 우리는 블루 하우스. 왕이, 대통령이 계신 곳이라면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왕, 인류의 왕, 그 다음에 우주의 왕, 이 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다. 이게 이제 48편의 핵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은 엄청난 위대한 성이요, 높고 아름다운 성이요, 큰 왕의 성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은 불패의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요새요 피난처다. 이게 불패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성이 뭐 아름답고 높고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작아요. 우리나라 그 도성이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4km가 10리죠. 18km래, 18km. 그럼 이게 몇 리예요, 이게? 이 성 쌓는 길이가 18km면 4,4,16 40 정도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 한양성이, 우리 임금님이 있는 성보다도 예루살렘은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막 위대하고 아이고 가봐요, 사진 찍은 거 봐요. 이 사진사 커트 안에 다 들어와.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인류의 왕, 위대하신 왕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헤롯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마음을 얻는 게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그 저 터를 쫙 넓히는데 이 사람은 건축의 대가예요. 예루살렘이 시온 상을 반을 깎아요. 그리고 벽돌을 싸는 게 아니라 돌을 깎아요. 저 돌 하나를 피아노만한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싸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뭐 60여 년 넘게 쌓아요. 돌 하나 깎아가지고 그거 옮기고 그거 하나 옮기는데 그거 뭐 한 달, 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돌 하나 옮기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할 때 이렇게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성을 보라고, 성전을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형으로 성전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웅장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크리스탈 그 수정교회 있었지요. 지금 팔렸어요. 그렇게 뭐 우리 목사님들이 막 견학 까고 막 그렇게 했던가 지금 일반한테 팔려버렸어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억씩 들여서 지금 한 거요. 다 지금 저기 뭐야 경매로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경매가 교회 건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건물에 온 신경을 다 쓴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40대 이하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아니 양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건물에 올인하는 것도 문제고 건물에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고. 이 시온성이 왜 위대하냐 큰 성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기 때문에 불패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고 그게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의 요새라고 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벙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벙커를 말하는 거예요. 벙커. 막 폭탄을 떨어뜨려도 거기에는 벙커는 안전하다. 요새다.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은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대적자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덜덜덜 떨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해산하는 여인이 산통을 겪는 것처럼 떨 것이고 동풍이 와서 다시스로 가는 항공모함 그 다음에 상선 어마어마한 우리 수백만 톤에 대한 거대한 상선이 다시스로 가는 배거든요. 당시에 지중해를 장악했던 게 이 다시스로 오고 가는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한 큰 트레일러를 싣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그 수십만 톤의 그런 배가 동풍에 의해서 지중해에 침몰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와가지고 들들들들 떨더라. 이걸 이 시편 48편에서 유다의 딸들, 여기 유다의 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오늘 맥주절,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 이방인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덜덜덜 떠는 걸 보고 이 순례객들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더라.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닮을 수는 없지만 막 이 순례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력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왕들이 와서 벌벌벌 떠는 걸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48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너희를 영원한 불패의 성에다가 너희를 피난처이고 너희를 벙커로 방공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다.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순례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딸들을 통하여 막 찬양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 좌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다. 이 순례자들과 유다의 딸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방인들 대적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벌벌 떨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인자하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공의는 뭐냐? 하림. 공의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정의는 뭐냐? 갑질하는 자를 심판하는 게 정의예요. 갑질. 갑질이 뭐냐면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게 뭐예요? 갑질하지 말라 이거.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 약한 자, 3대 약한 자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기본권을,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권을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 정의를 침해하는 게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갑질인 거예요. 갑질의 왕자가 누구예요? 갑질의 태두가 누군지 개수가 신자유주의예요. 있는 사람 세계의 1%가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사람을 완전히 노예 삼는 게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항도 못해요. 워낙 권력이 세서 이 돈의 위력이 미국의 대통령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권력자들. 이게 새로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인간의 기본권을 다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갑질이란 말이에요. 이 갑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웃에게 갑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갑질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이 보좌를 딱 이렇게 안고서 통치하는 이념이 뭐냐? 인자하심으로 통치하고 공의를 통치하고 정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원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는 왕이 진짜 왕이다 이거예요. 사울왕 실패, 솔로몬 실패, 인간왕 다 실패.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인자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공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 사탄, 질병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이 다 몰아내버리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공의였단 말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갑질하는 놈들, 바리새인들, 선양들 다 우리 예수님 막 진노로 막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8편은 여기서 핵심이 뭐야? 시온에 누가 계시냐 이거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2권에서 진짜 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인간왕으로서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왕이 진짜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3편에 가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운영하시냐 하는 거죠. 인자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갑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약한 사람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안 되냐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좌장하시다가 우상을 섬기가 그 보좌가 쫙 하고 떠나요. 그게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이 촛대가 옮겨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해산한 여인이 떠난 것처럼 보게 될 것이고, 동풍에 의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공모함이나 원양어선이 바다에 침몰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위력이 무섭다다, 안 믿는 사람이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대전충현교회가 하나님의 이 속성, 인자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우리의 공의는 뭐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께서 뭐라고 하는지 가족 같대요. 여기 식구 같대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가까운 사이가 공의인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냉랭한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갑질하면 안 된다. 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안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갑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본권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는데 냉동실에 넣었다 어디 너무 끔찍한 뉴스가 번복을 하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뉴스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다루냐고.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면 이 나라는 약육강식의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큐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별짓을 다 하는, 이게 나라가 이게 정신이 썩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46편, 7편, 8편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온에 계시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